네, 카리스 찬양대의 은혜로운 준비 찬양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 김충권 권사님의 은혜로운 기도로 이미 이곳이 다윗의 동네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요즘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이 경상도에, 그것도 경주에서, 요즘은 대구보다 더 더운 경주에서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교회를 올라오는 경사진 길에서 차들이 미끄러진 경우도 지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 경주 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조금 철이 지난 말씀입니다. 왜죠? 바로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보통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때는 바로 오늘처럼 눈이 오는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내릴 때 아차, 나 때문인가? 제가 본문을 잘못 준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 하고 마음이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부임 설교를 하면서 또 동시에 첫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계신 권사님께 제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권사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감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범사보다 영혼이 강건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혼이 바깥 날씨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평안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동네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심우했던 교회에서 지난 성탄절날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매우 기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었냐면 제가 심우했던 중등부서 예배가 대예배와 합쳐지면서 성탄절날 교역자로 출근하였으나 저는 할 일이 없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오늘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요, 해피 성탄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출근을 하였고, 사무실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치부 교육자요, 저와 가장 친했던 동료 교육자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쓰러질 정도가 되어서 본문을 저에게 던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유치부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그 중에서도 마지막 11절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제 이 유치부 설교는 어떻게 보면 가서 방긋방긋 웃어주고 오면 될 것 같지만 이제 그들은 보통 세대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벌써 고등교육을 받아서 심지어 한글을 뗀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문무를 겸비한 세대, 차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충 이야기했다가는 역공격을 당하기가 일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1절 가운데 무언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무엇일까? 그때 저에게 뇌리에 딱 꽂힌 것이 바로 5글자,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교회지. 됐다. 그리고 나서는 파워포인트 화면 2-3컷을 준비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8분 설교의 스토리를 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웃으며 활짝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어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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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왜 하늘에서 날아와서 이 다윗의 동네를 알려주었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성탄절 공연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신나게 웃고 떠들고 한 10분이 잘 지나갔고, 마치 유튜브 영상과 같이 한 10분 정도가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첫 부임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냥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였다가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종이 이 경주중앙교회로 온 것에 대해서 부임 설교란 제목을 붙여주셔서 그때부터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임 설교라면 이 부족한 종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어야만, 전해드려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제 내리에 스치는 5글자,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이 다윗의 동네가 오늘날의 교회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구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폭설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다윗의 동네에서 그 말씀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동네에 오시는 구주 예수님은 세상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오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이 로마가 혼란 가운데 삼두정치 체제로 가고 있다가 이 로마를 한 번에 통일한 아시아 쪽에서는 이 진시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체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이전에 3명이 나누었던 그 정치, 문화, 경제, 통치 체제를 하나로 바꾸고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에 속한 모든 로마령과 식민지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삼두 정치, 아구스도,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3명이서 이 로마를 다스렸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3명의 리더가 3명의 각자의 뜻에 따라 자기의 일령을 다스렸다가 이제는 아구스도라 불리는 아우구스투스가 한 명의 황제로 합쳐졌으니 어찌 보면 매우 쉬워지는 통치체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한 명의 리더가 자신의 마음대로 이 통일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로마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새로운 통치적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오늘 이 구주의 부모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약 100km가 넘는 그 길을 만삭의 몸으로 걸어 그 나귀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구스도, 곧 아우구스투스가 정말 선정을 하였더라면 이런 만삭의 상황에 있거나 각자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호적을 대리할 수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자 만삭의 마리아조차도 그 100km의 여정을 지나서 호적을 하러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호적하지 아니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법령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구주가 가장 멋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천하가 호적하라 그래서 온 천하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혼란스러운 상태, 새로운 통치 체제가 내려와서 우리를 더욱더 강력히 구속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과 너무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았다. 그런데 그 희망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경주 중앙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이렇게 많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구주가 약속하신 이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동네에 오시는 구주는 가장 헌신된 자들을 통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8절의 말씀은 너무나 평범한 말씀 구절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지 우리는 한번 반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양을 지켰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기록되었을까요? 지금 이 유대 땅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명령한 호적 칙령 때문에 모든 고향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란 것이죠. 우리도 명절, 설날과 추석에 어디로 갑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고향으로 우리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는 것이죠. 이때도 모든 자들이 이 유대 땅에 본적을 둔 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사정에서 가족을 기쁘게 금유환영으로 만나러 오는 자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적 여력이 그리고 집안적 여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무서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호적을 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영은 탁해지고 악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를 어디선가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눈과 손과 발은 움직였을 것입니다. 많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모였다가 호적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가 보았던 시간과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어디서 채울까라고 분명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화폐적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축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양, 염소, 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치안이 허술한 큰 목장에 있는 많은 가축들을 자기 것으로 훔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과 소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 혹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여 밤이 새도록 그 양과 소떼를 지키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을 듣고 그 모든 양떼들을 버려두고 구주의 나심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의 말씀, 그 약속이 부어졌고 그러한 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동네, 곧 교회를 지키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 생업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동네인 교회를 지키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동네 곧 교회에 영적인 십자가를 출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다윗의 동네에 오시는 주님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신약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로부터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진 이 베들레헴 땅에서 구주가 오겠다는 그 선포는 그 당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인 성경의 모양으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럴 텍스트, 이 구전이라는 방법이 있죠.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 선지자 중 미가란 선지자가 선포하였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작은 곳일지는 모르나 이곳에 구주가 날 것이라는 그 선포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또한 이 유대 족속으로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말들을 조상들부터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을 전해 들었더라면 그들이 100km를 만삭의 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전혀 힘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잉태할 때부터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모든 죄를 지은 자들이 그들이 나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영적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약속을 믿은 마리아였다면 이 미가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들었더라면 이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그 신호, 그 메시지가 지금 내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갈 때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명확히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어렵고 혼란한 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의 무리, 곧 사단의 무리는 이 말씀을 깨기 위하여 거짓 예언을 하고 자신이 구주라 칭하며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막는 세상의 어떠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 권력이 득세하여 온 천하를 움직였으나 선지자들 곧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해오던 말씀을 지켰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양떼, 소떼를 지키며 자신의 생업의 한가운데 가장 위기의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 말씀의 징조를 보고 헌신하였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저 평범한 에브라다의 작은 땅이 아니라 구주를 탄생케 하는 거룩한 약속의 땅, 다윗의 동네로 변모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양과 은사들 또한 각양각색입니다. 많은 서신서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 그 교회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똑같은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같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다윗의 동네, 곧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그 교회가 위협받을 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또 우리 계속 이어져 가는 7교회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 가운데서 폴리캅이라는 예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 권력이 그에게 배신하라고 종용하였지만 그는 선포했습니다. 84년간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를 배신하리요? 그의 죽음은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목도한 그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많은 자들이 영적으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저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때부터 로마 시대의 이 아우구스 시대의 통치 권력들은 균열을 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경주중앙교회 또한 누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구주로 오실 영적 출산의 집이 되어야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저 형식만 좋은, 우리 처음에 경주 중앙교회 왔을 때 이 웅장한 교회 건물을 보고 사실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웅장한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 내부에는 더욱더 큰 영적 웅장함으로 십자가를 탄생하고 잉태케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셨던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의 동네죠. 다윗이 받은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가 나에게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일방적으로 영원한 나라의, 나의 나라의 한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윗의 동네된 베들레헴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천지가 요동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잉태하며 세상을 역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해야 할 것은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란, 이 떡은 성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그 몸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 2025년 한 해를 경주중앙교회라는 이 다윗의 동네의 계획을 이 일주일간의 신년 새벽 기도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경주중앙교회가 이제 새로운 경주의 영적 중앙이 되어 일어나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부교육자들이 함께 달려가는 이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은 저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간식이 무엇이었죠? 만두 아니겠습니까? 만두였죠. 그 따끈한 만두가 우리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두가 바로 아시아인들의 떡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주중앙교회가 경주 전체에 다윗의 동네가 되게 하시며 다윗의 동네의 핵심인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말씀의 떡집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그 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2025년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함께 달려가며 우리가 이 연말에는 이 말씀의 떡이 많은 곳에 퍼져서 이곳을 가득 채우는 역사를 함께 보게 될 줄 믿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을 경주의 베들레헴이자 다윗의 동네인 경주중앙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먼 곳에서 새롭게 오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넘치게 하시어 2025년 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경주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세대의 예배들 가운데 십자가를 출산하는 말씀의 집, 기도의 집, 부흥의 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